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화와 견인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인은 무엇이라 그랬죠? 견인차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견인은 견인차가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화와 견인의 삶을 지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의 문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는다고 하면 막 설레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십니까? 그러면 좀 그죠? 이상한 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죠.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우린 그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 불안함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월요일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늘 장례식장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별과 그 슬픔의 아픔을 가슴 한 구석에 머금은 많은 분들, 또 그들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마주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흥겨운 음악이 막 나오고요. 또 그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막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흡사 장례식이 아닌 축제의 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죽은 자들을 향한 애통과 슬픔, 그것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죽음이라고 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3 15살 된 아이가 쓴 글입니다. 중3 학생인데 요즘 죽음에 관한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고 불안하고 잠에 못 들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아무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더 무섭고 내가 없는 게 상상이 안 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다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어리고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즐기자라는 생각을 해도 여전히 죽음에 관한 생각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답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회피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그것을 직면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사실 이런 대답들은 뭘 보여줍니까? 죽음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죽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열어주시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하나님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그것을 가꿔가며 보람을 누리면서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죠. 바로 그 반역을 행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뭔가 내가 하나님이 올라오면 더 큰 것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현실이 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선택한 그 순간에 인간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난 모든 인생은 바로 그 생명의 반대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에. 이 죽음은요, 인간 이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요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저주,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멈추지 않으셨죠.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악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사단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에덴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 너 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근데 왜 여전히 죽냐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왜 죽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뿅 하고 변화돼서 전혀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뿅 하고 변화돼서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선하신 주님은요, 그분의 그 능력을요 우리에게 뭐 억지로 나타내시거나 강제로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죄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강제하거나 억지로 행한다.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 뭐예요? 이 스토커죠, 스토커. 그게 사랑처럼 여겨지십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스토커가 나를 쫓아오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에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다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어주심으로 이제 그런 삶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기꺼이 순종하게 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 뿅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감당할 때까지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성화와 견인의 시간이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옛자, 옛 본성과 막 싸웁니다. 죄성과 싸워요. 그러다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때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들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품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죽음에서 점점부터 사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성화의 마지막 관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지나서요 온전함이라는 것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 온전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지나면 뭐에 이른다고요? 온전함. 세상에선 경험할 수도 알 수 없는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좀 그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을 지나 영화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오늘 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15절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 이후가 어떨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그 열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의 공포 속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무기를 가진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자들에게는요, 죄와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풍성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분명히 알고 믿었던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 죽음 이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멀리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더 견고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런 고백을 이미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사실 다 어디 들어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써주신 책 어디입니까?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뵀는데 위신지. 여러분, 이러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많은 교육자들 통하여서 뭘 우리로 배울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증진이 있을 수 있도록 막 돕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배울 기회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뛰어들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 아카데미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래도 막 하면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감됐지만 뭐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하고 싶은데 한번 가보세요. 신청 안 하셔도 가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성장하는 겁니다. 배우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자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불신자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불신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죠. 가장 비참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죄로 인해서 사실 지옥 같은 그런 세상들을 비참하게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닐까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결말이죠. 바울은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큰 근심과 이 그치지 않는 고통, 이건 뭘 얘기하냐면 동족을 향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족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근심과 고통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불보듯 너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여 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친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다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주어질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하반기에도 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71마리 양을 위하여서요, 발벗고 나서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가장 소망스러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 나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나만 그 놀라운 자유를 누려서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잠자던 육체는 다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에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5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은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바로 그 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죄와 죽음을 그냥 썩어져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와 죽음을 다 대신 지셨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에,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고백적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